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19번째 부흥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은 영어로 revival이죠. revival.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 죽었던 나라, 죽었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저는 이 부흥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불붙어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열망임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소망은 다시 살리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메마르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향한 갈망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불타오르는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를 초월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갈망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부흥은 언제나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에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깨닫게 되는가?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부족한 것 투성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며 잘 살고 있을 때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인지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언제 알게 되었는가? 그들의 나라가 망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부흥을 갈망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0년 한일 합방까지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이 민족적인 최악의 암흑기 속에서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 개인이든 한 민족이든 부흥은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 잉태되고 출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창세기 2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광야에 장막을 친 거죠. 그리고 거기 우거하며, 광야엔 당연히 물이 없죠.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의 가족이 우거하게 된 광야에는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광야니까. 그래서 이삭이 결정한 것은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수맥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물이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며 어디에다 우물을 파야 할지를 물어보고 다닌 것이 아니라 리서치를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일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돌로 메워놓았던 그 우물들의 돌들을 다 걸러내고 그 우물을 다시금 복원한 겁니다. 이게 이삭이 한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도록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우물을 파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버지 때에 실컷 생수를 길어 올렸던 그 우물로 돌아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돌무더기로 메워두었던 우물들을 다시금 복원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팠던 생수의 근원을 다시 찾아내어 거기서 부흥의 생수를 길어 올리면 됩니다. 초대교회의 선조들이 남긴 우물이었던 오순절을 다시 기억하고 죽어있는 한민족을 다시 살려내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우물을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다가올 부흥의 여정에 오르기 위해 우리는 지나간 부흥의 궤적을 다시금 탐구하여 그것을 복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부흥의 비밀, 우리의 선조들이 우물을 파두었던 그 부흥의 원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흥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무리 중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순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 순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떠나갑니다. 그런 그 아이는 죽은 것처럼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28절에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귀신 들린 이 소녀는 죽어있는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해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전심과 전력을 당해서 지금 살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마치 귀신이 들려가지고 스스로를 해치기 위해서 자신을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는 사람처럼, 이 아들처럼 지금 이 세상은 귀신 들려 있습니다.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살겠다고 하는 일마다 다 죽이는 일이고 망하는 길로, 자해하는 길로 다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귀신 들린 아들의 현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한 제자들은 영권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든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먼저 이 예수님의 이 답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이 먼저 답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아들의 문제가 이런 종류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종류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직면한 문제의 종류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육적인 문제로 접근한 건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다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를 간다고 이빨을 들여다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자,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에 실패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귀신 들린 이 아들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귀신 들린 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에 귀신 들린 현대인들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이 천지 만물에 존재하는 문제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의 본질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의 본질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지금 부패해 있죠. 천지 만물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만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되고 악취나는 부패한 것들은 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패한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진단하지 않고 정책 탓을 하고 제도 탓을 하고 환경을 바꾸면 뭐가 바뀔 것처럼 생각하니 해결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나지. 문제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거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범했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들이 왜 손을 씻고 먹었는가? 우리는 물론 균 때문에, 잘못된 균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까 봐 손을 씻고 밥을 먹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불결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유대 율법이란 말이에요. 전통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이게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불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문제의 진단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인간 바깥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책을 운영하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정책이 부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부패한 문화, 교육, 정치, 경제, 윤리, 이 세상에 부패한 모든 문명은 전적으로 악취나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외적인 표출에 불과합니다. 이게 문제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꿔도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악취로 진동시키는 다양한 부패한 열매들, 하나도 예외 없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 거기에 근원이 있는 거예요. 내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 선택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맞는 것이고, 내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길을 결단했으니까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필요로 하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의 절실한 필요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출처인 나의 내면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악취가 중단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부패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세상에 우리가 참 지켜야 할 게 많죠. 이것도 지켜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무엇보다도 더 네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일까?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돌무더기로 메워져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는가? 마귀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태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패한 마음의 근원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진 겁니다.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저주의 악취가 진동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로부터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지켜내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죠.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거짓말로 미혹하며 선동했고 인간의 마음은 그와 같은 마귀의 미혹과 선동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죄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사망과 저주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이토록 비참해진 이유고 개인의 삶이 그토록 비참해진 단 하나의 이유예요. 단 하나의 이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니 어떻게 마음이 애굽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까? 애굽이 어떤 곳이었는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거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몰래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세상에, 그 사람 절대로 마귀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기쁘게 지옥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기쁜 마음으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애굽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정말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를 갈았어요. 이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의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함, 그렇죠? 사단 마귀의 그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은 형태로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길로, 악취나는 길로 걸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힘을 다하여.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스스로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가는 이 귀신 들린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책으로? 제도로? 칼로? 총으로? 도대체 어떻게 귀신 들린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패한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일컬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 회개. 여러분, 모든 문제의 본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미혹과 선동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의 본질은 하나예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왜?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므로, 그 부패한 마음을 다시 고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 말씀을 다시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규례와 도를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으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듣는 거 말고요. 듣는 거 말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내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것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선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부흥의 불을 지피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를 통해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마음을 지켜, 그 말씀을 지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 회심하여, 회개하여 부패한 마음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 생명의 선물, 부흥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이 진리는 정말 매일같이 24시간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할 만큼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뼈에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블레셋에 의해 엉뚱한 돌들로 메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를 길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프로그램들, 엉뚱한 일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에스더 금식 마지막 날에 선포했듯이 앞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에스더 금식 기도회 5일 3번은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이건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5일은, 한 주간은 말씀 집회.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냥 엑기스로, 그 말씀 집회 이름은 엑기스. 그러니까 원액. 그러니까 말씀 원액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5일 동안 맛있는 거 먹고, 말씀 잔치, 음식 잔치, 잔치. 그죠?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는 온 교회 성도들이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순별로, 부서별로 그냥 다 서울 전역에 흩어져가지고 뭐 주거지 근처도 좋고 아니면 이 강남 우리 교회 주변도 좋고 하여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도지 들고 복음 들고 현수막 가지고 저녁으로 흩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터질 텐데, 동서남북으로 터질 텐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터져나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사이즈에 하나님의 열정을 맞출 것이냐. 그게 제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터져나갈 텐데 이거 어떡하지?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절할 것이냐? 안 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열정 따라 갈 것이냐?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터지면 터진 대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뭐가 문제입니까? 안 터질까 봐 문제지. 제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아 죽어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에 악취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악취가 진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들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봤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쳐내는데, 말씀을 지켜내지를 않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니, 입술로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면 뭐 하냐고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으려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켜내야 됩니다. 그 말씀. 거기에 우리의 싸움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는 씨,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씨가 뿌려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씨의 품질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씨가 좋은 씨냐 나쁜 씨냐는 여러분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의 비유의 핵심은요,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똑같은 씨가 뿌려져도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요,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못 지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처럼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마음을 빡 받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돕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왜 꼭 그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죽었던 나의 삶이, 죽었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 왜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그 같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고, 그래서 죽어있는 나의 삶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죽어있는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한 점 한 획도 빠짐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지키지 않고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죽어있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가?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가 죽는 순간 마리아와 마르다도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나오시죠. 자신의 오라비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 이 두 여인도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생명 그 자체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조건을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부흥이요 생명임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임을 네가 네 마음으로 믿느냐? 이 진리를 네가 마음으로 지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있고는요, 심정이 뛰고 안 뛰고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심장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지켜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산 것이다. 이것을 네가 정말로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을 우리가 지키면 그분에 관한 말씀만을 우리가 지켜내면 죽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날 것이고 죽었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유대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다니 건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죠. 도대체 이 회당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신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 회당장은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가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서로 막 밀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죽은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 율법의 혈루증, 죽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들은 이 여인이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서 이 인파 무리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조용히 끼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일까? 이 여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그 생명이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거기서 한두 사람이 예수님 만졌겠냐고요? 서로 밀어대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으면 예수님의 몸을 만졌겠냐고요? 오직 이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이 여인에게만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찬양 있잖아요. 목사님 옷자락 만지며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준비해 주세요. 갑자기 그 찬양을 하고 싶어지네요. 옷자락 만지며.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내가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이 왔어. 이거예요. 이 진리를 마음에 지켜내기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시고는 가족들과 함께 그 죽어있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생명인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 순간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죽음 속에서 경험하게 될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마음으로 지켜야 사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일 뿐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그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켜 죽어있는 인생을, 죽어있는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가 현대인들의 요구에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설령 그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 생명 얻자고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 얻자고. 근데 프로그램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요.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가 복원해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요, 말씀만 할 겁니다. 말씀만. 다른 프로그램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또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상관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왜?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말씀에 하나 필요한 게 있긴 있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기도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 제가 이렇게 외칠 때는요, 그냥 기도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양 날개를 가지시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때는요, 말씀은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인 겁니다, 이거는. 기도와 말씀은요, 양 날개, 성령 하나님의 양 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안에 진리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전념하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복원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 읽지 않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교회를 왔는데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소리를 듣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봉사? 뭐 선교 여행? 그거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란 말씀하셨겠어요. 선교하는 집도 아니에요, 심지어. 설교하는 집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여러분들이 등록 교인이 되신 이상 이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하실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다른 의도를 품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분들과만 동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에 그냥 기도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어야 동역이 가능합니다. 동역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28절에서 29절에서 28절 2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는 거기에서 실패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했어. 논쟁하고 변론하면 될 줄 알았어. 네 지혜, 네 지식, 네 논리. 그게 실패한 이유야.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지 않으면 이런 유는 결코 떠나지가 않을 거야. 절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그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그 하늘의 권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기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년의 이야기는 모든 부흥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개입으로만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59년 영국, 아일랜드, 웨일스 전역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기도와 말씀입니다. 1903년부터 1907년에 이르는 놀라운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기도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부흥의 역사는 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잉태되고 출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부흥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제가 이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이 말씀을 쭉 준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수년 전에 학생 시절에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러스쿨 딱 졸업을 앞둔 바로 그 해에 다음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나? 라는 마음에 아주 그냥 산들바람 정도의 감동을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그때 아내랑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교회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다 라는 마음에 그냥 확신은 아니었고요. 마음의 추측 정도. 4절의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그때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게 부흥이구나. 다시 살아나는 부흥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예술도 아니고 죽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외에는 없구나. 그러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른 뼈를 갖다 놓고 거기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살아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진리교회의 비전이에요. 마른 뼈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를 갖다 놓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가 앉아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생기가 그 마른 뼈 안에 들어가 살아나는 것은 기본이요.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 안의 진리의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일을 할까?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신 다음에는 이 군대는 무슨 일을 하는 군대일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 그게 이 시대적인 그 안에 진리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땅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가정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통일 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경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촉발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독립과 건국의 정신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제1차,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의 독립과 건국을 가능하게 한 정신적 틀이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힘으로 건국이 된 거예요. 그 영적 대각성의 강력한 폭발력으로 미국이 독립하고 건국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조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폭발력을 일으켰습니다. 유교 체제에 기반한 조선 시대를 끝장내고 미신과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이 조선 시대의 문화를 끝장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국가혁명의 정신적, 정치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마음이 변화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건국혁명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혁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혁명을 앞두고 1907년 평양 부흥운동과 같은 영적 각성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그 폭발력으로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통일은 매우 파괴적인 통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며 이 땅의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갈망을 우리의 마음에 불붙여서 금식하며 합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즐기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독한 지하교회에 남겨져 있는 소수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불씨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합하여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앞으로 2022년 힘있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한 말씀에 전념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국기도회 영상 하나만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골에 있는 믿지 않는 신도들을 다 오라라고 편지하고 전도를 치세요. 이 방송을 듣는 시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완전히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 시내의 성도들이 행복이 나서 제자기도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머리가 성천한 단짝들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 3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성장의 힘과 저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또 뭐라고 해도 한국교회 안에는 기도의 용광로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숨어서 믿음을 지킨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불씨로 삼켜서 이 한국교회에 다시 새로운 붐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 대각선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한국에 붙는 불이 전 세계를 향하여 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겠는가? 그 불 속에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불 속에서 녹아서 우리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불을 부어서 주물로 부으면 그릇이 되고 창이 되고 칼이 되고 무기가 되고 농기계가 되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수 있는 불이 필요하다. 불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이제 그 희생을, 그 순종을, 그 계시를 살아내어줘서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사탄이 그거를 빌미로 우리를 또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주님이 싫어하실 불순한 것들, 불결한 것들,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씻어주시고 용서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흰 눈처럼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처럼 내 과거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뵙김치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을 배웠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은 간사들과 함께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1976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그 기도가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가신 목사님의 기도만 붙잡고 살겠어요? 바톤은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전도의 자유가 있고 선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북한 농부들의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곧 부흥이에요. 부흥은 곧 회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찔러주시고 날마다 나의 그 더럽고 역겹고 구역질 나는 오물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더러운 오물들의 냄새를 맡고 찔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가 바뀌고 거기서부터 나라가 바뀌고 거기서부터 세상이 바뀌고 이 세상에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각성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이 많이